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 한 절 말씀은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이라, 그리고 작은 복음서라,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관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이 3장 16절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제대로 또 깨닫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제사나 술이나 담배나 허용하지 않아서 성당으로 많이 간다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또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도 어느 장교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술, 담배 또 제사하기 위해서 성당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은 믿기는 믿는데 이 세 가지 때문에 성당을 택해 간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면 종교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택합니다. 오늘 주보에 이 그림 하나 있는데 고무신 한 컬레잖아요. 그런데 고무신을 신다 보면 떨어지는데 고무신은 이제 깨맸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그림 자세히 보면 깨맸어요. 제가 두 가지 의미로 이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다른 사람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보통 우리가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고무신 거꾸로 친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군대 갈 때쯤 되면 남자들이. 그래서 한 사람만 사랑하자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 힘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때에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고무신하는 것은 이게
쓰러져도 버리지 않고 깨매가지고 끝까지 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 같으면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결혼식 할 때 고백하잖아요. 맹세합니다.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기쁘든지 즐겁든지 병들든지 아프든지 뭐 어떤 어려움이 되든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한 몇 년 살다 보면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내 눈이 그 사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어떤 유혹도 못 이겨가지고 그 뒤로 걸어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사랑하자는 의미로 내 생명 닿을 때까지 하나님만 사랑하자 하는 그 의미로 제가 고무신을 넣어놨어요. 이 복음의 진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깨달으면 하나님 한만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도 사랑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치 않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를 위한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냐? 이 구원의 원천의 하나님 누구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할 때에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되는가? 그 신인식 그러죠. 신인식. 이 신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냐? 그럼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유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성당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하늘 할 때에 너무 크시잖아요. 하늘, 넓다, 크다, 그 하느님 이렇게 하죠. 그 하느님 해도 엄밀히 따지면 틀린 건 아니거든요. 하느님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조금 하나님보다는 조금 이게 좀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일을 하신 분. 유대교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작것들이죠. 잡신들이 잡신들. 영적인 세계를 알면 이거는 이제 악령이죠, 악령. 악령이 가정해서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이죠.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잡신들 통해서. 참신, 여호와 하나님 한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계시다, 신이 있다, 이 증거가 있어요, 증거. 이 신이 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무서움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은 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밤길을 걸어갈 때, 등골이 오싹하다든지,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부스부스한다든지, 뭔가 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이게 풍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홍수를 하든지 지진을 하든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을 봤을 때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신이 있는가 보다. 그 경외의 심을 갖죠. 그분이 뭔가 어느 분한테 계시겠다. 그 경외의 심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이 있다는 증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어느 만큼의 하나님인가? 한 보따리를 알고 있느냐? 두 보따리를 알고 있느냐?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큼, 우주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인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함도 달라지고. 신인식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혼의 인식, 정신, 지식의 인식이죠. 지식의 인식. 또 한 가지는 영의 인식입니다. 영의 인식. 원래는 영의 인식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은 영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영혼, 육,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육혼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영만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혼의 인식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정신이요, 정신. 세상 사람들도 혼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식을 배우거나 뭐 터득을 합니다. 혼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들어서든지 배웠었든지 해서 자기 정신세계에 만들어진 하나님, 정신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혼적 인식이라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고 혼적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좀 좋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싶어 막 좋아 그러고 좀 힘들고 고달프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들 이렇게 광야를 인도했습니까? 뭐 애굽에 있게 놔두지 왜 그 불러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혼으로 인식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보통 이제 모태 신앙인들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이 부류에 속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있다라고 말은 합니다. 혼적이죠. 혼이죠. 하나님 이런 분일 것이다. 자기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만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대상, 하나님은 경외하는 대상인데 마음으로 마음 중심에 경외할 때에 영적으로 경외할 때는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입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은 해요. 입술로는 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입술로는 성경 구절을 구약 율법을 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입술로는 말을 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불러요. 그런데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버려요. 또 자기들 즐길 걸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살면은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교회 안에서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가? 혼적인 인식이라는 것이죠. 혼적인 인식. 이게 심각하게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언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구성장교회 목사님 처남 되시는 분, 부인이 권사님이시고, 교회 다니고, 20년 동안 그냥 교회 따라간 거예요. 아내 따라간 겁니다. 또 처남이 목사니까 교회 그냥 나가준 거.
그 소리 주사하고, 안수 주사하고, 그러고 왜 장로 안 시키냐고 막 대들고, 막. 그러다가, 올해입니까? 작년 하던 1월 달인가, 부흥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깨지고, 모두 깨진다 그러잖아요. 거듭나는 체험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영적 거듭나는 걸 체험하고. 이제, 천안 모살 보고 잘못다 그러고, 자기 아내 그 사람 보고 잘못다 그러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혼적 인식은 아이들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계시다 하면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중심. 좀 자기한테 기분 나쁜 말 하면 왜 그 말 하냐고 막 대든다는 거죠. 혼적 인식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의외로 많습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게 신자가 아니고 교인이고 신자가 아니죠.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또 한 가지 인식이 영의 인식입니다. 믿어지는 하나님이죠. 그냥 믿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또 5절 6절 이게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영이 살아나는 영이 살아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육은 죽었지만 아담이 타락할 때에 영도 죽고 육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육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병들고 늙지. 죽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몸이 생명 부활을 통해 가지고 병들고 늙지 않는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생명 부활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육은 죽었지만 영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영이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 인식은 영으로 해요. 영으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어제 편지 한 통 왔습니다. 대구 신천지 다대오 지파에서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편지를 보냈는데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국의 신앙인들에게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해왔고 장성한 후에 별의 인도로 교회에 가서 신앙을 하였으며 또 천인을 만나 하늘 사람 천인을 만나 지시대로 온 곳이 장막성전입니다. 이제 신천지는 교회를 안 그러고 장막성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천지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옛 비밀한 것 곧 요한계시록을 6,000년간 감추어 두었다가 오늘날 신천지에게 주어서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6,000년 동안 감추어 두었더니 말이 안 맞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잖아요. 그 당시에, 즉 2000년 전에 거짓말. 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치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격화 하잖아요. 사람을 신격화 한다 그런 건 완전 거짓말, 이단입니다. 그 별의 인도로 참 이상합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혼적 인식인데 잘못된 왜곡된 혼적 인식, 거기도.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어느 교단, 어느 교회, 어느 목사라도 하나님을 말하고 또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켜도 올바른 신지식이 안 들어가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인간의 제3위에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이 세 가지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서.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존재론적 속성. 하나님은 원래부터 어떻게 계셨느냐? 영원자존.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거예요. 영원자존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태어난다거나 병든다거나 죽는다 그러면 신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거 자칭 총회장 자기가 보혜사의 신이라 그럽니다. 지금 자기는 안 죽는다. 지금 쫄막대 돼가지고 다 죽어가거든요. 2인자 지금 몰생하고 있는데. 또 거짓말. 자기 죽으면 또 부활한다. 이런 또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자존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무소부재하신 분. 하나님 어느 곳에서도 계시는 분. 이곳에도 계시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시고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 이게 존재적 속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역 어떤 일을 하시는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주 존재. 이 네 가지. 다른 작것들이 이 네 가지를 모아내는 것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라고요. 보통 제사 지내고 조상신한테 그러는데 조상신이 창조를 못했습니다. 통치를 못합니다. 심판도 못해요. 구원도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제사 지내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에 나오고 돈도 많이 갖고 권력도 많이 갖고 무슨 아무리 똑똑하다 그랬지만 조상신에게 제사한다. 어떤 일을 행할 때 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잖아요. 프로야구 어느 구단에서는 그 개막 전에 고사를 지냅니다. 최고의 학벌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런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요. 귀신한테 고사를 지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 논리적으로 제사를 지낸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사 지는 대상, 창조할 수 있느냐? 통치할 수 있느냐? 심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있느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제사 지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공의적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제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에 하신 하나님이고, 이것은 우리들을 또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론적, 사역적, 공유적,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달에 넘어가지 않고 또 이 정도는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또 그 다음에 세상은 무엇이냐, 독생자는 또 무엇이냐, 또 영생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냐. 저 경우에는 학생 때 그냥 친구들이 교회 가니까 가고 또 교회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이쁜 양수들 많고, 그냥 머릿속에 혼적 인식 그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그냥 아가씨가 좀 예쁜 여학생들 구경하려고 또 친구들하고 노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교회를 갔어요. 그냥 예배드리면 그냥 예배드리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다 뭔 소리 모르겠고 찬송을 왜 하는지 유행가하고 좀 다른 게 뭐 좀 엄숙하다 한 그뿐이지. 예. 찬송가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4학년 때 거듭나는 체험을 했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태어난다, 중생한다, 거듭난다. 바로 신인식 그냥 저절로 들어가요. 영적으로 저절로 들어가요. 신인식이. 하나님을 할 때에 이 정도는 되는 것이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세상, 하나님이 세상은 뭐냐? 세상. 보통 성경에서 세상 할 때에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야, 세상. 보통 세상 우리가 생각해요, 땅. 두 번째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 더럽는 거, 세상 그 악한 애, 이런 말. 사탄이 개입된 거죠.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전 인류를 가르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다 통틀어서 이 세상 사람이라는 사람. 오늘 이게 16절에서는 이 세상은 전 인류를 가르쳐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1장 9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때 세상 곧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로 물들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그냥 말은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 교회에 안 다니는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니까요. 반역.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창조물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도 영적 거듭나지 못하면 참 억울하죠. 억울해. 왜 나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심판받냐? 이렇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에 가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다 죄인이라는 죄인. 죄 있으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저는 죄는 뭔지는 압니다. 죄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인데 어릴 때부터 제가 아버지, 엄마로부터 들은 말이 이거 말 안 들으면 일본 수사원데 일본 수사관가 잡아간대.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이제 동네 일본 수사들이 말 타고 칼 차고 군복 입고 동네 따라 돌아다닌다. 그래가 뭐 내놔라 그러고 그 사람들 막 같은 잘못한 것 같으면 데려가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던가 봅니다. 우리 어릴 때에 뭐 엄마 아버지 말 잘 안 들으면 이거 말 안 들으면 일본 수사가 잡아간대. 이만 말 안 듣는 것이 죄구나. 죄가 그거는 아는데 교회 가니까 죄이라 그러니까 그래도 말은 잘 들었는데 죄이라 그러고
꼭 교회 오면 막 사람을 재치고 막 회개하라 그러고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자꾸 니는 죄가 막 재회개라고 하고 우리 뭐또 주여 부르고 또 통성기도 하고 막 회개하자 그러고 정말 도대체 이게 믿어지도 않고 참 얼토도 않도 안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뭐 하는 짓이고 이게 저 학생 때 그랬습니다. 통성을 막 회개도 하자 할 때 이야 이거 뭔 짓이고 말이지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거듭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와서 통치하시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믿어져요.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던 거 교회 안 나간 거 그게 죄더라고요. 아 죄구나.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더라고요. 감옥에 안 들어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안 지어도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쁘고 해도 다 죄인은 죄인.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할 때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이. 그전에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의사서 이제 진료해가지고 이렇게 애가 아프네요. 그런데 환자가 겁먹어가지고 안 아프다고 아픔을 인정 안 하면 의사 말에 순종 안 하면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인 줄 모른다니까요. 내가 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참 많이 싸우는데 이게 죄인인 걸 몰라 그랬습니다. 자기 다 의인이라 의인. 자기가 또 의인이다 하다 보니까 싸우지. 큰 소리 내고 말이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부터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심을 성령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기에 또 인식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기에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넓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5장